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어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하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주의 종들만 사역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역자의 우리가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세운 주의 종들이 보기에 정말 참으로 사역자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베들의 성도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서의 집사로서의 강도사님의 그 직분자로서의 그리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안수집사로서의 구역장님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모든 각자가 맡겨진 직분의 달란트의 사역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역자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개의 병이나 고난 등이 일일이 어떤 죄의 결과라는 인과적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 맹인인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의 죄의 결과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의 결과이냐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의 길을 걷고 고난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찾아오고 질병이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이런 병이 오지는 않았나? 아니면 이런 고난 등이 오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맹인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에 기인하지만은 모든 불행이 다 직접 어떤 특정의 한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몸살이라도 나고 몸이 좀 어디가 불편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는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나 불행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나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주요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순종할 때에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에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맹인이 눈을 씻으라 할 때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눈을 뜨여서 보였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순종함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특정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를 고난에 그렇게 몰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딴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아서 반드시 주님 앞에 바로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가 딴 길로, 세상 길로, 죄의 길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진로의 매를 우리에게 대셔서 책찍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떤 책찍으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고난의 책찍으로, 혹은 질병의 책찍으로, 혹은 물질의 고통의 책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문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이날부터 맹인된 사람의 순종과 그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무조건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더럽고 힘든 명령에도 스스로 순종함으로 예정된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으로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도 정말 마음 아픈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결정,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돌아오면 그런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미리 아시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고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그리고 문제 속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축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 주었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도 그리고 환난에서 기쁨으로 그런 축복을 주었어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나서 자기가 건강해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응답을 좀 주고 빨리빨리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더러운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계획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타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우리가 고통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하나님이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행하여 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역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전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정말 내가 잘나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못났고 정말 남보다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고자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베드로를 보고서 베드로야 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네 생각과 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잡았지만 몇 마리나 잡았느냐?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는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 어부의 모든 최고의 능력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셀 수 없는 그런 고기가 많이 힘이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여보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우리 예수님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았더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 힘으로 능으로 그물을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옆에서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들이 와서 그물을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일로 인하여,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 잡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하던 어부의 일을 놓고, 세상 일을 놓고 철저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철저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급히 보내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시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명자라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교회의 성도로 불러 주었는가? 집사로 세워졌는가? 구역장으로 세워졌는가? 왜 나를 베델교회의 강도사로 불러서 강도사의 그 소명을 주었는가? 안수집사의 사명을 주었는가? 목회자의 그 사명을 주었는가? 우리는 그 소명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육과 영이 잘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육은 무익한 거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의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와 늘 싸워서 승리하는 철저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명자를 택하여 세워 보내시는데 열매를 맺고 주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명자라 목회자의 사역자를 가지고 또 많은 직분자의 사역자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팔아서 그냥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역자,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들은, 집사님들은, 구역장님들은, 강도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덕을 선포하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 베들교회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우리 베들교회가 얼마나 개척할 때에 가난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성도들이 함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베들레 성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로 정상적인 사역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직무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일할 수 있을 때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육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의 자랑은 다 신속히 날아갔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적인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200년, 1000년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실한 그 직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밤이 찾아옵니다. 여기 있는 도목사도 어느덧 70이 너무 나이, 이제 밤이 찾아오니까 머리가,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로 이렇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는 일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년퇴직하는 그런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육이 세해져서 더
일할 수가 없다고 나라에서 정한 정년퇴직이라는 그런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사역에도, 그 모든 일에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밤이 오면은 일할 수가 없는, 그런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몸이 쇠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받아서 육적으로 힘을 받아 우리는 육과 영과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낮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하여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핑계를 많이 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이제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가면은요, 핑계가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는 아멘만 있고 핑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정상적인 사역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철저한 베델교회의 성도로서의, 집사로서의, 강도사로서의, 구역장님들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실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또 올려드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320장을 또한 올려드려 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정상적인 사역자의 사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바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역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지만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살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역자로서 우리 베델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강도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을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철저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주신 직분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만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마음 가운데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모든 대선 그리고 모든 선거 모든 일을 치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셔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서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아버지 평안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 국민들이 마음을 아파했던 모든 마음들을 씁쓸했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법조인들이나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낯을 안다 하여 아버지 봐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송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 판단한 것들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아버지 정직하게 그런 법과 그런 방송과 언론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 교회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베델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강도사님과 안수집사님과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하는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우리 베델교회에 아버지 돕는 모든 손길들을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모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밤에도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아버지 밤을 새우는 불면증을 가진 모든 자들을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여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그들을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단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신음하는 이 밤이 아버지 기릅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는 환자들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지는 않지만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타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신음의 그 소리를 앓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통을 아버지가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수술시켜 주실 그럴 분들은 성령으로 수술을 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밤을 지나는 모든 이 밤을 아버지 평안한 밤으로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들을 아버지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고민들의 그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가 수술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들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것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 안에 쏙 들어와서 그들이 구원받는 가정으로 그래서 손에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응답받아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